할렐루야. 언제나 우리를 좋은 곳으로 세워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을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다시 한번 더 찬양하셨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셨습니다. 내 주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내 주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에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하셨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하고 나의 모든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나타난 몫이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 계속해서 찬양하셨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셨습니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 찬양하셨습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하십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찬양하셨습니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의 은혜 이곳에 임하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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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 영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든지처럼 사랑하셔서 지난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날 하나님 복 주신다 하신 안식일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시간도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의 불로 씻어주시고 깨끗하고 정결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제사 영적 예배가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몸된 자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흥 발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춘계되신 분 허락해 주셔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단에 세우신 하신 담임 목사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능력의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축복이 되게 하시며 영원한 영생을 이루는 믿음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떤 모양 나왔을지라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되고 기쁨과 감사로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녹산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목사님 주신 말씀이 저희들의 생명되게 하신 하나님, 주님 오신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름다운 목소리 찬양한 찬양대회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찬양대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19절 말씀 158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를 알면 아버지도 알리라. 다시 한번 예수를 알면 아버지도 알리라. 아멘. 작년 25년도 통계에 따르면 암 환자가 사망 1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2위는 심장질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의학적인 용어로 심근경색이라든가 그리고 그 다음 번호로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걸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신데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또는 뇌경색이라든지 이렇게 쓰러질 경우에 골든타임이 있어요. 뇌경색은요 4시간 30분 안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서 혈전을 녹이고 혈액이 다시 통할 수 있도록 해줘야 살 수 있습니다. 만약 골든타임을 넘기게 되면 죽을 뿐만 아니라 뇌가 손상을 입어서 심하면 뇌사 상태가 됩니다. 산다 손치더라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뇌는 4시간 30분 정도인데 심장은 10초랍니다. 10초. 골든타임이 10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만 혹이라도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여러분 죽지 않고 응급 처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119부터 먼저 전화를 해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으시라고 살려면 119부터 신고하는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냐? 아스피린 하나를 먼저 먹으세요. 아스피린은 혈액 용해제로 사용됩니다. 아스피린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준비를 딱 언제나 빨리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장소에 보관을 하고 즉시 먹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예컨대 누구라도 옆에 가족이든지 누가 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있다가 그런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심장에 마비 현상 쓰러지니까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육체도 움직이지 못하는데 막 하려고 하면 아스피린 그 뚜껑을 열려고 해도 이게 안 돼. 힘이 없어. 그러니까 항상 아스피린을 병에다가 넣어서 보관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빼서 주머니든지 아니면 가장 내가 찾기 쉬운 데 딱 넣어다 그냥 즉시 물과 함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알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쓰러졌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 죽어. 빨리 먹고 그 아스피린이 들어가서 혈액을 용해시켜서 혈을 통하게 하고 그 아스피린을 먹고 난 다음에 두 번째 할 일이 뭐냐? 119 전화를 하라고요. 그리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아스피린보다 더 강한 혈액 용해 약을 투여를 해서 통과하게 되면 사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을 하는 건 뭔지 아세요? 제목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우리 건강 문제도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런 응급 좋지 않은 것을 알면 사는데 몰라서 죽어. 이거 엄청난 문제잖아요. 요거 막 10초, 10분 이 사이에 죽느냐 사느냐가 알면 살고 모르면 죽는 거라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를 믿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죄에서 구원도 받게 되고 병고침도 받게 되고 여러분 예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만 하고 예수를 알지 못한 채 믿고 예수를 모르니까 아버지도 모르고 예수를 알면 아버지도 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이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듣고 몰랐던 자는 알게 되고 알았으면 믿게 되고 믿으면 변함없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생명을 얻길 바랍니다. 호세아 4장 1절로 가볼까요? 호세아 4장 1절 1258페이지를 보면요, 호세아 4장 1절 1258페이지 구약성경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보라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자들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어찌하여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냐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무식하면 안 되는데 영적으로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망이 와요. 영적으로 사망하게 되고 영적으로 망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1절 봤어요. 6절로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말씀 보니까 내 백성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내 백성들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잘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할 자도 구원받고 복 있는 사람 되려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믿노라 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의 아버지를 내가 알 수 있는 그런 진리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1장 2절로 가볼까요? 967페이지입니다. 967페이지 이사야 1장 2절부터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는 말은 하늘이 뭘 들어요?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 땅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자식을 양육했단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기르고 그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 나를 알지 못하냐 이거예요. 짐승들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자기 말 구유를 알고 있는데, 오늘날 성도님들이요, 주님을 믿노라면서 주님도 알지 못하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있으면 좋은데 주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고, 따라서 지금 나귀도 말도 자기가 사는 말 구유를 아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집 교회를 알고 주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도 아닌 자를 하나님으로 그냥 아무 교회나 왔다 갔다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짐승도요, 자기 집이 있어요. 자기 집 찾아가는 거예요. 소가 나갔다가 집에 들어와도요, 남의 집 외양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자기 집 외양간으로 들어가요. 근데 왜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믿는다 그러고 알지 못한 채 길도 모르고 길 걸어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리고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4절에 슬프다. 우리 하나님이 슬프다는 거예요. 범죄한 나라요, 주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주님이 말하기를 슬프다, 너 범죄한 나라요,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몸뚱어리는 교회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잖아요.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육체는 가까이 와 있는데 마음은 멀다는 거죠, 주님하고.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머리가 병들었기 때문에, 또는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렇게 머리와 마음 상태가 병들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요. 기뻐하라. 마음은 즐거워하라. 마음엔 평안하라. 근데 왜 마음이 평안치 않지요? 왜 기쁘지 않지요? 왜 자꾸만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불안하고 삶이 평안치 못하고 나도 모르게 짜증이 나고 불평이 나오고 불안하고 원망이 나오고, 왜 그러지요? 이게 병들어서 그런 거예요. 육체가 병들면요, 어떤 병이 걸렸든 간에 아파요. 아프다는 자체가 너 병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에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것은
그리고 입으로 그런 것들이 막 나오는 것은 마음과 머리가 병들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병원 갈 줄 알면서, 몸이 아프면 약을 먹을 줄 알면서, 치료할 줄 알면서 마음이 병들고 머리가 병들었는데, 이런 것들은 치료할 줄도 모르고 그냥 원망, 불평, 탄식, 이런 것만 막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토해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 볼 때 안타깝다는 거죠. 슬프다, 내 백성들아. 어떻게 그 모양으로 되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믿으면요, 영혼이 잘못된 것도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못되는 것도 범사가 잘 되고, 병든 사람도 건강해지고, 가정도 불행했던 가정도 행복해지고, 만사가 형통해지고, 이래야 되는데 왜 자꾸만 나에게 문제만 생기고 이렇게 삶이 평안치 못하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믿는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약을 먹어도요, 약은 약이라도 먹는 것도 때가 있어. 시간 맞춰 먹어야 돼. 그래서 병원에서 뭐 말할 때는 뭐 식후 30분 후에 먹으라든지, 식전에 먹을 것이 있고 식후에 먹을 그 때가 있는 것처럼, 음식을 먹는 것도요, 먼저 먹을 게 있고 나중 먹을 게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먹어요? 그냥 막 먹지요. 그게 막국수예요. 막 먹는 거야. 그냥 먼저 먹어야 되는 게 뭔지 나중 먹어야 되는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내가 먹고 싶은데 막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으니까 몸이 막 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요, 다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축복을 받더라도 야곱처럼 먼저 받은 자는 축복받고, 나중 별미를 야곱보다 더 좋은 걸 드려도 나중은요 축복이 없어요. 때가 있는 거예요. 전서 3장의 11절에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에 여러분들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도 그게 축복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긴 하나,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때를 모르고 막 먹어버리면 그게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머리서부터 발까지 다 그렇게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어떤 머리나 마음 부위만 그런 게 아니라 머리서부터 발바닥까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영적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니까 육신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없는 줄 아는데, 더 큰 문제는 우리 속사람 영적 문제가 진짜 문제거든요. 늘 말하지만 사람이 마음이 평안하면요, 육신적으로 고달퍼도요 평안해요. 근데 육신이 아무리 편안해도 마음이 괴로우면요 어디 있거나 괴로워요. 이 속에 있는 속사람이 실체예요. 겉사람은요 그냥 포장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냥 속사람 영혼이 살 수 있는 집과 같은 건데, 여러분이 육신도 살고 있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집이 더 중요해요? 여러분 자신이 더 중요해요? 내가 더 중요하죠. 내가 있으니까 집도 있는 거고, 내가 없으면 집도 필요 없어요. 영혼이 있으니까 육체가 있는 것이고, 영혼이 없으면 이 육체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빠져나가니까 필요 없으니까 육체는 썩어지고 흙덩을 되는 거예요. 진짜는 이 속사람 영혼이 진짜라니까요.
이걸 모르고 자꾸만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영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투자했습니까? 육체를 위해서는, 여러분이 육체를 위해서 쓴 돈을 모으면요, 아마 집은 10채를 사고 남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육체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감을 때 샴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바닥까지 전부 다 돈 안 들어간 데 어디 있어요? 돈 들어간 데. 예? 그렇죠? 옛날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기도받으러 왔다가, 목사님 왜요? 손톱깎이 있어요? 있지요. 제가 주는 걸로 써보세요. 그래서 주시더라고. 그게 이거 뭐 별다른 건가요? 특별한 건가요? 물었더니, 목사님 집에서 쓰는 손톱깎이는 딱 그러면 손톱이 탁탁탁탁탁 튀어나가잖아요. 이거는 손톱이 튀어나가지 않고요, 손톱깎이 속에 딱 모아졌다가 한 번에 탁 털면 나오는 거예요. 외제예요. 그 당시에 외제라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외제라 그러면 그때 껌뻑 죽을 시대라고. 그거를 지금 아마도 거의 한 40년 거의 됐을 거예요. 손톱깎이 지금 쓰고 있어요. 우리 집에는 손톱깎이가 한 5개 있는데 대부분 다 그것만 쓰고 있어요. 그것만. 발톱깎이만 다른 걸로 쓰고 손톱은 다 그걸로 쓰고 있어요. 그럼 딱딱해도 튀어져 나가질 않아요. 넘어가자고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 구하라 주신다는 거잖아요. 7장 9절에 너희 중에 구하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여러분 가정의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주며, 생선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미친 사람 아니고는 그런 거 없어요. 달라고 하는 것에 더 주려고 하고, 더 좋은 걸 주려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막 먹여주려고 하고. 아니, 한 번은 신방을 가서 식사를 했어요.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그 집 아들,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 저와 함께 식사를 딱 하는데, 그 어머니가 아들한테 생선을 딱 찢어가지고 밥숟갈에 얹어주는 거 있죠? 와, 어린애 같으면 내가 말도 안 해요. 그 아들이 청년이에요. 청년. 나이가 25살이 넘었는데, 그런데도 어머니가 그 생선을 딱 찢어가지고 밥숟갈에 올려줘요.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야, 엄마들은 다 그런 건가? 그럴 정도로. 육신의 엄마도 이렇게 아들에게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겠냐? 더 주시지요. 읽어보겠습니다.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보면요, 사모님이 뭐 이렇게 식사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저는 이제 아침 식사를 해봐야 과일, 감자, 뭐 당근, 뭐 아니면 브로콜리, 아니면 계란 하나 삶은 거, 뭐 그다음에 견과류, 뭐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요거트 좀 먹고 이런 정도인데, 그러면 과일을 딱
우리는 껍질채로 먹으니까, 귤은 껍질채로 안 먹지만 사과라든지 뭐 이런 건 껍질채로 먹으니까 그거 씌워가지고 딱 자르다 보면 좋은 부위, 더 빨갛게 익은 부위, 아니면 조금 상처난 부위, 예? 아니면 조금 뭐 껍질에 상처가 있거나 상했거나 요런 쪽은 자기가 먹고 좋은 부분 남편한테 갖다 줘요. 내가 이거 알고 있어요, 사모님.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건 나한테 주는구나. 나중에 이래 보니까 아들한테는 나보다 더 좋은 걸 줘. 이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는 자신보다 자식에게, 남편보다 더 자식에게 더 좋은 걸로 먹이고 입히고 도와주고, 그게 부모 마음이더라고. 네가 내 마음을 알아? 이런데도 자식들은 걸 모르거든요. 우리들이 그래요. 육신의 자녀들도 그렇듯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버릇이 없는 거죠. 하나님, 우리 땅에서도 부모 마음만 상하지 않게만 해도 효자요. 부모님께 잘해 드리는 건 고사하고 속이나 썩이지 마라. 그리고 뭐라 그러면 반항해. 그냥 잘 되라고 잘하라고 하는 말인데 그걸 좋은 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꼭 잔소리로 받아들이거든. 그래가지고 짜증을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막 엉뚱한 소리 하거나 그러거든요.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복된 말씀이요 잘되게 하려고 주시는 건데도 자꾸만 우리가 어린아이 사춘기 때 하는 식으로 자꾸만 반항하게 되고 거역하게 되고 말씀을 어기게 되고 세상적으로 나가고 육신적으로 나가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2절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고 특별히 말한 이유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방인 여자,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그 지경이라면 가나안이라는 마을에서 나와가지고 벗어나서 도봉구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처럼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걸 이미 익히 들어서 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부른 거예요. 소리를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보든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보든지 누가 보더라도 그 여인을 딱 봐가지고는 하나 불쌍한 데가 없어. 그런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가 불쌍한데? 근데 그 어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아주 악한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싶어도 데려오지 못하고, 딸을 고치긴 고쳐야 되겠고, 그래서 딸은 못 데려오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어디론가 지금 행차하시는데 뒤를 따라가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딸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조금 무슨 좀 단점이라 할까 약점이라 할까 조금 그런 것들은요 말 안 해요. 부끄러워서도 말 안 해요. 부끄러워서도 말을 안 하는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우리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어요 막 그런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구나. 오늘날도 이 가나안 여인처럼 어떤 악신이 걸린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질병은 여러 가지잖아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 마음의 병도 있고, 육신적인 병도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뭐라 그러지? 가정도 고쳐주리라, 땅도 고쳐주리라. 다 그런 고쳐준다는 말은 그게 한마디로 하면 다 병든 거라는 걸요. 병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불쌍하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긍휼히. 15장 26절 볼까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한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딸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되 자녀의 떡을, 무슨 떡을? 자녀에게 줄 떡을, 이런 뜻이죠. 자녀의 떡을 취해서 자녀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예를 들어서 시장에 가서 떡을 샀어요. 자녀에게 주려고. 집에 들어오니까 개가 제일 먼저 나와서 반갑게 맞이하고 막 좋아라 좋아라 한다고 해서 자녀에게 떡을 줄 걸 갖다 개한테 던져주는 그런 자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는데 이 여인이 그 말을 퍼뜩 알아들은 거예요. 오늘도요, 저의 입술로 나가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퍼뜩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요, 들려줘야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도를 하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주님이 주시지, 믿음 없는 기도는 기도 백날 해봐야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은 없어요. 믿어야 구원받고,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즉시 알아들어지고 깨달아지고 막 믿음이 생기고 이래야 돼요. 마태복음 15장 28절 넘어가겠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자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나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올소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기를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줄 수 없다라고 말했더니 옳습니다. 언제나 주님이 말씀하면 맞습니다. 옳습니다. 나는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이 지금 이승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거기에서 기억나는 게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거기에 뭐 인터뷰를 하든지 아니면 토론할 때 네, 맞습니다. 맞고요. 이거 기억날 거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고요. 옳고요. 그만 했는 기억이 날 거예요. 근데 살았을 때보다는 죽은 다음에 노무현의 정신이라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가 더 많으셔요. 그래서 처음엔 막 대통령 돼가지고 검사들 모아놓고 막 토론도 하고, 왜 토론에 뭐 자기가 자신이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안 하게만 못했어요. 그래서 뭐 잠깐 말 많이 해가지고 결국은 잘하려고 했는데 더 좋은 일이 없었어요. 근데 한 가지 좋은 말은 맞고요. 옳고요. 맞습니다. 막 주님 앞에는 그러면 아멘요, 아멘요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보면요, 신앙적으로, 개인적으로 신앙이 향상되고 믿음이 충만해지거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가 다 같은 교회 같지만 부흥되는 교회들 보면요, 아멘 소리가 커요. 어떤 교회는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아멘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옛날에는요, 아멘을 하면요, 목사님들이 야단치고 출교시켰어요. 지금은 안 그러잖아요. 지금 어느 교회나 다, 옛날엔 막 방언 기도하면 미쳤다고 내쫓아 버리고, 근데 지금은 그런 교회가 다 방언하고 성령 충만하고 그러잖아요. 다 몰라서 그랬던 거잖아요. 알고 보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알고 보면 아멘 해야 되고,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때 아멘 하면 그게 내 말씀이 되고, 아멘 안 하면 말씀을 줘도 안 받는 거잖아요. 아멘 하는 사람은 받아들이는 것이고, 아멘 하는 건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전해주려고 해도 안 받는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내 말씀이 안 되지요.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축복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 때 생명의 을 있게 만들고, 축복이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들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아멘으로 안 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말씀 전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긴 가는데 잠깐 육신적인 생각을 해서 그래요. 왜 예배도 축도도 안 끝났는데 나가요? 엘리베이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왜? 몸이 불편하거나, 그래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그자면 엘리베이터에 못 타고 이러면 한참 걸리고, 이런 불편 때문에 먼저 나가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하러 왔다 간대요. 축도라고 하는 건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도록 모든 걸 다 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 듣고 믿음으로 축복 기도 받고 축도하는 거거든요. 축복을 했는데 이걸 축복을 기로 주는데 그걸 안 받고 그냥 가버리는 거잖아요. 주일날 축복받는 날인데 그냥 미리 가버리잖아요. 이거는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천천히 나가더라도 꼭 축복 기도 받고 가세요. 할렐루야. 뭐가 그렇게 급해?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축복 기도 안 받고 가면 여기 이 시간에 예배를 참여한 의미가 없어요.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더라. 보세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 듣고 옳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대로 내 믿음이 크도다, 즉시 나와버렸잖아요. 주님 말씀을 듣고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치료해 줄 걸 다 믿는데 작은 믿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즉시 나왔더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아프신 분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각자 소원이 있을 거예요. 말씀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소원을 하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 19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래서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여기도 아버지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육신의 아버지도 아들에게 떡 달라고 할 때 돌 주지 않고 더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말할 것 없이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준다. 가난한 여자에게도 부모가 자녀에게 떡을 주려고 하는데 걔한테 줄 리가 있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 줄 것이요, 구해. 그럼 구하기만 하면 되는데 기도해, 이런 말 하지 않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떡 주고 좋은 걸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예수를 알면 아버지를 알리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걸 확실히 알아야지, 그냥 앵무새처럼 들은 풍월로다가 그냥 들은 게 있어가지고 아버지 아버지 말로 하는 거 하고, 내 마음속에서 확실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알고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혹 말하다가 예수 그런 말 했다고 해서 그 예수라는 말에 능력이 있나요? 능력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입으로는 말로만 아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다, 이렇게 알고 믿어져야지요. 그리고 귀신을 쫓을 때라든지 축복을 할 때라든지 무엇을 기도할 때라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라고 했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 나타나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말을 해야죠. 그냥 믿음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할 때 끝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끝을 내는가 보다, 그리고 끝마침으로 그냥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다고는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8절 19절에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냐?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나를 알면 아버지도 알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어디 있냐? 너 아버지 요셉 아니야? 근데 네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또 아버지 뭐 또 아버지가 또 있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알면 내 아버지도 알리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네 아버지가 어딨냐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에 대해서 모르다 보니까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 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요한복음 14장 7절로 가볼까요? 너희가 나를 알았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그랬죠? 14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예수님 지금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알았으니까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다. 너희가 나를 알고 아버지를 알았다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하나님 아버지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여기서 말하는 빌립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을 말하는 겁니다. 일반 평신도가 아니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단 말은 만족하리다 이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주님이 그냥 막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 일반 평신도 초신자가 그렇게 말했으면 한편 이해가 가는데,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보려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한심스러운 거야. 어느 동네 말인지 모르지만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원래? 이런 지금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예수님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너희와 함께 있으되,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건 육체만 같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가장 예수님이 얼마나 3년 6개월 동안 말씀을 많이 증거하시고 기적도 많이 행하시고 얼마나 영적인 말씀으로 양육했습니까? 그렇게까지 말씀 듣고 그렇게까지
주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이런 뜻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했는데 네가 날 몰라? 아버지를 보여달라는데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네가 나를 몰라?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내가 너와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나를 몰라? 나를 알지 못하냐? 잠깐만, 예수님이 더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아마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이해가 안 가는 분들은 안 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근데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를 바닥하고, 이 도대체 뭔 뜻이요? 그래서 중급 성경 교육에서 첫 번째 시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제목하에 교육이 있어요. 반드시 교육을 받아보세요. 아마 광고에서도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상급 교육 1회 시작되잖아요. 교육을 받은 자와 안 받은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교회를 다니니까 다 믿는 자 같으나 믿음도 성경에 보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이 없다라고 지적받는 사람도 있고,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믿음이 적다라고 지적받는 사람도 있고, 조금 전에 가나안인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서 주님의 능력과 축복에서 나타나는 믿음도 있고 그래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는 주님의 능력이 무한한 능력이라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큰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을 보려면요,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정도의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비유적 이런 말 했잖아요. 저 강가에 가서 돌멩이 2개를 갖다가 과학적으로 아무리 분석해 봐도 돌멩이 속에는 불씨가 없어요. 그건 뭐 실험 안 해봐 다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돌멩이끼리 부딪히면요, 살살 부딪히면요, 약하게 부딪히면요, 평생을 백날을 부딪혀도 불씨가 안 나와요. 한 번을 부딪힌다 하더라도 강하게 팍 부딪히면 불이 빵 뜨고 없던 불이 생겨요. 없는데, 돌 속에는 불씨라고 하는 건 전혀 없는데 강하게 부딪히면 불이 번떡하고 나와요. 그 옛날 고대 때에는 돌멩이끼리 부딪혀가지고 거기서 불이 번떡하는 걸 가지고 불을 붙여가지고 사용했잖아요. 그렇듯이 믿더라도 미지근한 라우디게교회처럼 이런 식으로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을 믿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어물어물 미지근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이 무너질 정도로 그냥 소리 지르면서 그냥 부르짖을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과 성령 충만의 역사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고 저기 미쳤나, 하나님 뭐 규모가냐 이런 소리 하는데, 성경도 보면요, 소리 질러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규모가 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넘어가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도 알았고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그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걸 네가 믿지 아니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내 안에서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럼 다시 좀 말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유자연 목사라는 걸 지금 여러분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알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를 알면 내 속에 영혼도 알지요. 나를 지금 만났으면 겉만 보이고 겉만 만났지만 속도 만난 거잖아요. 영혼도 만나고, 영혼을 안 만났으면 내가 뭐 시체입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 육체 속에 영혼이 있고 영혼이 있는 육체이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를 만났으면 내 속에 이것도 다 만난 거잖아요. 아, 장로님 오늘 저 만납시다. 그럼 만났으면 내 육체만 만났나요? 만나자고 이미 마음에서부터 계획해서 마음 먹은 대로 만나자고 했으니까 마음에서 만나자니까 마음끼리 통해가지고 지금 만난 거 아니에요? 근데 겉으로는 육체가 만났지만 속에 마음에서 만나자 그래서 만났으니까 마음도 다 만난 거 아니에요? 동그랗게 눈 뜨고 쳐다봐 봤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 내 속에 마음이 말한 것이 입으로 나온 것 뿐이지 입이 말한 게 아니에요. 어쩌면 겉으로 보면 입이 말한 것 같지만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입으로 말로 나온 것 뿐이에요. 마음에 아무것도 말 안 하겠다 그러면 입에서 아무 말 안 해요. 마음에 있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마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품성이 어떤지 알잖아요. 말 들어보면. 겉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겉에 말을 들어보면 그 마음이 어떤지, 아, 이 사람은 말소리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 알 수 있잖아요. 아, 이 사람 좀 어리석네, 이 사람은 지혜롭네, 아, 이 사람 좀 간사하네. 말 들어보고 알잖아요.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오는 걸 들어보고 그 속까지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알고, 할렐루야, 예수를 만났으면 하나님도 만나본 것이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 아버지가 아들을 말하는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의 거합니다. 예수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이제 돼야 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5절에 쭉 읽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 아는 거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믿는다고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심지어는 제자들에게까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건 믿는다고 제자라고 큰소리 치지 말고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확실히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봐요, 여기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그렇게 시인 소위 인정을 했는데 자기가 한 것 같지만 베드로 속에 누가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줬다 그러잖아요. 네가 알았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주는 그리스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해줬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알고 믿으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고 믿으면 하나님도 알고 믿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뭐 그냥 찾아 읽기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아버지 안에, 또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예수를 알고 믿으면 하나님을 또 알고 믿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이 오늘처럼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알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 있는 사람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집 성전에 나오게 하시고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를 알고 아버지를 알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치료받고 축복받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믿음대로 구할 때 소원대로 되리라.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아 흠양하시고 주의 종이 축복하오니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알고 믿어요. 주님은 내 죄 사했네. 내 삶의 위로와 참 평안 주시니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 십자가 지신 주 예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축복을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 나를 사랑하셨네. 나 역시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만왕의 주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오 할렐루야 베푸신 은혜에 주님께 감사드려요. 주님께 감사드려요.
아프신 아픈 자리에 소원인 자는 마음에 가슴에 손 드세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잘 듣고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믿음으로 기도받습니다.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모든 육체의 질병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물러가라. 병에서 놓여져라. 풀어져라. 치료됨을 감사합니다. 고쳐짐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슴에 손 얹은 자들에게는 그 마음에 소원한 대로,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내 소원대로 되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땅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걸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구하온 즉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처럼 믿고 구하는 것만 다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것 받아 누리는 복 있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큰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30분입니다. 토요일 2시 30분 은평지교회 창립 23주년 기념 예배를 지교에서 드립니다. 돌아온 토요일 날입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 계시록 영상 예배 예루살렘 성전에서 중급 성경 교육은 지하 2층 시온 성전에서, 초급 성경 교육은 1층 교육실에서 교육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밤 8시 10분에는 중급 성경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급 성경 교육을 주일날도 있고 또 목요일 날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 30분, 밤 8시 10분에 상급 성경 교육이 1회부터 시작됩니다. 많이 참석해서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상급 교육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접수해서 접수 번호증이 나와야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새로 나오신 분들은 예배 마치고 2층 새가족 환시에 참여하셔서 기도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 그 자리에 나시길 바라고요.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하시니 찬양하고 축도함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형통하리라.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강건하리라. 하나님 치료해 주시니 여호와 라파.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축복하시니 내 영혼아 감사하라.
하나님,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소원을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드린 예물 위에 축복합니다. 주의 종이 복을 빕니다.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충만할지어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과 능력과 위로와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분들 위에와 가정 위와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